오늘은 10월 17일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6절과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죽고 장례를 두 형제가 다 치르고 두 형제가 다시 헤어지게 되는데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지키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 에서도요, 야곱처럼 굉장히 큰 부자가 되었음을 알게 돼요. 에서도 참 잘 살았습니다. 야곱 역시 잘 살고요. 근데 이게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에서는 사실은 약속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잘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서와도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야곱만 하나님이 함께 한 게 아니고 에서와도 함께 했다. 그래서 에서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의 후손을 내가 잘되게 하리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내가 복주리라.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에게 그 복이 흘러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지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로부터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으로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여기를 보게 되면 에서가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서의 이름, 그 이름을 따서 에돔이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 민족의 이름이 에서의 이름이에요, 사실은. 자,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의 조상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그래서 야곱의 민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두 민족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족속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그 조상이 누구냐? 야곱이요, 하나는 에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창세기 25장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의 두 아들을 통하여 두 민족을 이루리라 말씀했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설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면, 하나님이 내게 언약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성도에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과 또한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과 기도할 때 듣는 모든 말씀들, 확실하게 주신 그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20절과 30절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읽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돔 족속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 세일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즉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세일산의 그 족속들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근데 전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었던 호리 족속의 족보가 왜 나오냐 이거예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그 에서가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에돔 족속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에돔 족속이 이 호리 족속과 함께 통혼을 합니다. 통혼을 하면서 이 호리 족속과 에돔 족속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한민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피가 섞였다. 그러면서 약속의 백성이었던 에서와 에돔이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에돔과 함께 하지 않는 거죠. 언약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왜? 그냥 이민족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두 발을 세상에 담그고 살아요.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직장 동료나 학교에서나 또 심지어 가정에서나 우리와 상관없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키지 않고 그들과 동화되어 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여러분들도 분리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부터 39절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것도 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에돔이요, 그 호리 민족과 함께 연합함과 동시에 민족이 거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왕정 국가를 세워요. 거기에 비해서 야곱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땅, 거기는 굉장히 초라하게 보여집니다. 에서의 왕국은 굉장히 거대해져요. 굉장히 크고요. 굉장히 강성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약속의 땅을 지켰던 야곱은 굉장히 초라하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강력해지고 잘 살고 물질적으로 여유롭고 풍요롭고 그리고 권력을 쥐고 힘을 갖고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초라해 보일 때가 너무 많다. 그들과 비교했을 때에 우리가 참으로 약해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도 많아 보여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도 많이 하고 11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데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은 잘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의 관점으로 그들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내가 초라해 보이고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잘됨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망해요. 언제요? 확실한 건 죽으면 망해요. 그들은 지옥 가는 거고 여러분들은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믿음의 눈이고 믿음의 눈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며 승리하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고 내 자신을 초라하게 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꿋꿋하게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